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은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밑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 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내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노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드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을 주님 앞에 깨워서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8월 30일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무거웠던 우리의 짐들,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 8월을 마감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안타까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강한 위치에 있어도 쓰임받지 못하며 헛된 삶,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하고 강한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자리, 강한 위치에 있어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을 보게 되면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고대 근동을 이끌어갔던 두 개의 힘, 하나는 애굽의 바로, 하나는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둘 다 강력한 중앙 집권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나라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나라의 왕들 중에서 특별히 애굽의 바로의 모습을 함께 보고 내일은 바벨론의 왕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애굽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BC 3500, 적어도 BC 3500년경부터 나라가 시작이 됐으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이지요. 또 이 나일강 지역에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일찍부터 상형 문자가 발달되면서 문명이 발달을 하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보배가 있죠.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풍요함이 있어요. 웬만한 가뭄에도 기근이 찾아오지 않을 만큼 풍부함이 있었습니다. 또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은 다시 그 땅을 찾기 위해서 기하학, 과학, 천문학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29장 3절 말씀 표현에 의하면 이 애굽을 나일강에 누워있는 큰 악어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 이 애굽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충돌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애굽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충돌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굽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소개해 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열어주시는, 형통하게 하는 인생이라면 애굽의 인생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충돌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 여호와의 칼이 임하게 되고 그 칼에 의해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칼이 임하고 그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애굽 땅이 황폐한 나라같이 되고 사막이 된 성읍같이 될 것이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웬만한 가뭄이와도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이 황폐한 땅이 되고 사막 같은 성읍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자랑거리로 수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악인들의 손에 팔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들을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6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불을 일으켜서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혼란과 전쟁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여호와의 칼이 임하고 강들은 다 말라서 황폐한 사막이 되게 만드시고 이제는 애굽에 불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두 팔을 꺾어서 들고 있던 칼을 더 이상 들 힘이 없어 그 칼을 떨어뜨리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바로의 팔은 내려뜨리고 패비케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애굽의 안타까운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돕는 자, 애굽을 의지하는 자까지 애굽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애굽과 동맹한 땅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과 동맹한 땅의 백성들. 6절에는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 8절은 애굽을 돕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과 동맹한 땅의 백성들, 애굽을 붙들어 주고 애굽을 붙잡는 자들, 애굽을 돕는 자들까지도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과 함께 더불어 모두 엎드러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셈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과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나오죠. 신나라, 노나라, 놈나라, 아우벤과 비베셋의 장정들, 다 애굽과 밀접한 연관 속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애굽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셈이 되어버리고 말죠.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높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복 없는 자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지금 이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 애굽과 같이 있으면 다 같이 망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애굽과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지금 애굽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하고 신상들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애굽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애굽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나라죠. 창세기 39장 애굽은 구원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당시 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하나님의 재앙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우상들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돌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18절에 나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들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여기 보면 교만한 권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자랑거리들이 많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 바로 군대의 막강한 힘, 바로의 군대는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문명의 빛.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교만한 권세를 부렸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충돌하시고 저들을 통해 오히려 주변의 국가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의 샘물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복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인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 충돌하고 부딪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가?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수레를 잘 만들어서 소가 끌게 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가다가 그만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쓰러지게 되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웃사를 쳐서 죽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베레스 웃사라 그랬어요. 웃사와 충돌하였다 그런 뜻이죠. 충돌하였다.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충돌하는 부딪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가? 저는 8월을 마감하고 이제 9월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과 충돌하고 부딪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이 강력한 나라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며 힘이 강하지만은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샘물이 되며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과 늘 충돌하며 부딪히는 인생을 산 것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 더 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명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제 8월을 마감하고 9월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생애가 되도록, 또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